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우리 자녀들은 좀 더 좀 행복하게 좀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뭔가를 물려주고 싶은, 뭔가를 좀 더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자녀들이 많이 도움이 되냐? 사실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게 뭘까요? 재물입니까? 아니면 좋은 집인가요? 여러분 뭘 물려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물려줘야 될 게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을 확실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언약을 자사손손 후대에게 말하자면 그 언약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한다면 후회 없는 그런 삶이 기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 문화는요, 날마다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런 것들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동성혼, 그것을 합법화해서 법으로 통과시킨 나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동성혼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을 남녀가 해야지, 같은 성끼리 사랑하면 만약에 전 세계 국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이 멸종하겠죠. 그것을 정상적인 합법화하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심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체질이 되어진다면 나중에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죠.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죠. 저 사람 왜 저렇지? 근데 자신은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그 사람마다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만약에 나를 그렇게 나하고 같은 그런 다르게 살으라 그러면 못 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서로 연애할 때는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또 살다가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맞지 않아서 요즘 많이 서로 헤어져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어떤 그 자라난 상처에 의해서 또 그것이 평생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되지 뭐. 성공. 그런데 그 성공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오늘 누가 그랬느냐?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요? 한마디로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당 찾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는 저렇게 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영적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은 40세의 왕이 되어서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왕 위에 올라온 지 2년.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지켜나가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것은요 기본입니다. 뭐가 기본이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은요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을 정말로 모든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결혼해서 말하는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런데 때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결혼해놓고 자녀도 낳는데 가정을 말하자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그 가장으로서의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정에 보면. 그래서 마누나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정말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니까요. 문제는 바로 뭐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그 일을 책임진다면 어찌 자녀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얼마만큼 감당하고 감사하고 있는가를. 네. 나는 직분이 없어요. 아니에요.
꼭 교회에서 직분을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응? 그런데 전혀 그런 걸 모른다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면요, 누군가가 합니다. 네, 누군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교회에 소속된 한 일원으로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를,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좋다 없다? 여러분 뭘로 한번 생각해요? 헌금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쉬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내 자리를 내가 지킨다? 중요한 거죠.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주를 하는 그 반주자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럼 반주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황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 내 자리를 내가 지켜만 나가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나 하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것을 간절히 말하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왕을 한번 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말하자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3장 1절에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40세가 되어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전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죠. 근데 사사들의 말도 듣지도 않고, 아까 함께 봉독했잖아요. 19절.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를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들을 인도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싸우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애원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말하자면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아까 13장 1절에 몇 년째요? 2년째 되는 그에 우리 13장 8절을 읽습니다. 13장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멜렉과 지금 말하자면 싸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싸웠죠. 싸우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요? 1회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1회 동안. 이게 한마디로 해서 일주일을 기다린 거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게 막 이제 뭐요? 사울 왕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 곁에서 흩어지니까 왕은 얼마나 혼자 당황하겠어요. 그런 나머지 사울이 뭘 했느냐?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11절에서부터 있습니다. 13장 11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뭘 잘못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말하자면 범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뭐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렇잖아요.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 곁에 그 백성들은 흩어지지. 그러니까 뭐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고 한 그 날짜는 지나서 1회가 지났지. 그러니까 뭐요? 급한 나머지 뭘 지냈어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네, 번제가 뭔지 알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사는 누구만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지내야 돼요?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이 일을 한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요, 이유가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유 돼요,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잖아요. 제사를 집도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대신 사울 왕이 드린 거예요. 네가 안 와서 내가 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잘했죠?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는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어지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문제가 와도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면요, 결국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교회 다니냐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이유가 된다니까요. 이유거리가 돼요. 왜? 사무엘서가 안 왔으니까. 네가 안 와서, 네가 안 해서 내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력.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분별력이 좀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네? 조용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떠들기도 하고, 야 조용히 해. 그럼 잘 몰라요. 왜? 분별력이 아이들은 좀 떨어져요, 어른들보다.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좀 커면 이제 눈치가 실실 봐가지고 알죠. 아, 내가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죠. 근데 그거 없다. 그럼 이상한 아이죠. 왜? 그걸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분별력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요, 오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어떻게 하든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이유를 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안 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신 겁니다. 뭐 했다고요? 버렸어요. 버렸다는 얘기가 뭐냐? 말 안 듣는 거죠. 사울 왕이 어떤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에서, 아까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었고요, 또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가서 무조건 다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15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모든 것을 다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없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가장 뭐한 걸로? 좋은 것으로. 왜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제사 지내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내가 그거 잡아서 뭐 우리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잔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뭐 했다?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한 일이에요? 아니면 못한 일이에요? 정말로 잘한 일이죠. 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서 뭐 할 때 좋은 거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뭔가 있으면 나 혼자 안 하고 그걸 갖다가 가족을 준다든가 자녀를 준다든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음식 맛있는 거 먹고도 우리 가족과 함께 와서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요. 정말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잔치하고 내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그랬다? 제사하려고 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를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왜 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왜 버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어릴 때 키우다 보면 언제 제일로 속상해요? 말 안 들을 때, 엉뚱한 짓 할 때, 그때 속상한 거죠. 그때 하다 안 하면 말해도 계속 몇 번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뭐예요? 이제 매로 훈육을 하죠. 하나님께서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 셋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아무리요, 부모보다 더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잘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했어요? 값으로 뭐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값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울 왕을 삼으신 것을 뭐요? 후회하셨다, 후회. 우리 15장 10절로 11절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왜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뭐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왕을 세웠다고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뭐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네? 왜 나만 시켜? 내가 왜 이 일을 해? 여러분, 그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차라리 잘못된 열심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오늘 우리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야말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8장 18절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러면서 점점 사울왕은 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있으면 시작.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 비웠다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우면 어떻게 되냐?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한 정말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나중에 다윗을 사위 삼았잖아요. 같이 밥 먹다가 창 던져버리고. 아니, 세상에 장인이 사위를 창 던져서 죽이려는 장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왜? 악령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이게 다윗은 사울하고 같이 싸우지 않았죠. 늘 도망 다녔죠. 그냥 죽이지 않고. 나중에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종이 사울을 죽은 사울을 왕을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목을 가지고 온 그 종을 갖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였어요. 왜요? 네가 함부로 네가 뭔디 왕의 목을 자르냐 이거요. 죽었지만.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그런 말하자면 왕이 그래도 거기에 대적하지 않고 그런 그 왕을 갖다 굉장히 섬긴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똑똑하고 뭔가 알고 잘나면 다른 사람이 조금 뭔가 모르고 그러면 무시하고, 여러분, 혹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다윗을 위해서, 아니 사울왕을 위해서 1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이 찬양, 그래서 예배할 때 이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찬양할 때 뭐가 떠나갔어요? 악령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다른 것보다도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악 틀어놓지 말고 가정에서도 찬양 항상 틀어놓는다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두움에 뭐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찬양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럼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 찬송가 그 가사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네? 그럴 때 이 가정에 그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 말씀을 조금 잠깐 얘기하면,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찾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 사울왕이 누구를 찾아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한마디에서 오늘 8절 한 말씀을 읽어보세요. 8절. 오늘 28장 8절. 같이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러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의 어떤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무당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귀신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쟁이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28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버리는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 찾아가는 것이 왕이 참 그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왕 정도 되면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요? 변장하고. 변장이 뭐예요? 왕이면서도 왕 아닌 것처럼. 아주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뭐하자?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자. 두 번째는 뭐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왜 버리셨냐 이거죠. 버리신 이유. 하나님 말씀에 뭐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세 번째 뭐요? 사울왕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뭐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 일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을 품으면은요 은혜가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기왕이 하는 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쓴 일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생각?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왕 위에서 정말로 왕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다윗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가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도 내가 잘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도록 나를 보고 뭐요?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녀를 정말로 잘 사랑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누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